하는 필연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름이 두 번째 하니까 그래도 조금 머리 많이 남죠, 기억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상당히 저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많이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뭐 한 10가지 이름만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는 하는 묵상할 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좀 더 훨씬 더 실제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여호와 니시 이름이 필요한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거 뭐냐? 이렇게 싸움이다, 전쟁이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사단의 원수가 되어져서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좀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잖아요. 종으로 살았지만 좀 허라는 거 하고 먹을 거 그거 보니까 가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자기 양 기르는 사람들이 양도 잡아먹고 노예의 신분일 뿐이지.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뭐 홍해를 건너서 그때부터 40년 광야에서 그냥 죽을 개굴생활잖아요. 그것도 일부만 들어가게 또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많이 가나안이지. 그게 얼마나 적들을 우글거립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싸우다 겨우 이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전성기죠.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없죠.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뒤부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분을 바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원수가 되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죽였겠어.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길인데 자꾸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잘못 가르치니까 그냥 기독교를 귀복 종교로 그냥 타락시켜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돼 버려요. 구원관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원인은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장소가 돼야 되는데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만 옳은 교회같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뭐 건물 짓고 뭐하고 쓸데없는 투자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요. 뭐 지금 어려움이 다른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어려움. 예수 믿으려면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우리 영혼의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골이나 또 우리 뭐랄까 좀 우리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 그렇게 불평 많았나요? 두 끼 먹고도 행복해져요. 그때는 다 두 끼 먹었어. 세 끼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죠. 우린 점심 먹으면 난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 우리 먹은 것은 수제비하고 그다음에 점심 같은 데는 뭐예요? 밥 남은 거 끓여갖고 그 납니까? 큰 식구가 많으니까 그냥 큰 가마솥에 밥 넣고 막 갖다 막 물을 많이 막 불어 막 이렇게 한 그릇 넣으면 세 그릇 돼서 나와. 먹고 나면 금방 소화되지만 나는 우리는 그때 그거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애들 밥 줘봐 그냥 당장 애들한테 쫓겨나지 부모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당연하게 여기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당해서 고난 당해서는 안 돼. 막 그냥 현대인들이 잘 사니까 그냥 참뭐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이 주님께서 우리에서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치열한 싸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반드시 그 전쟁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뭐 연약하잖아.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 끝까지 잘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호와디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그 이름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하여 주실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서적 배경은 뭐 조금 제가 복잡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 이 성경 배경은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한번 다 찾아볼까요? 그래도 도대체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으니까. 17장 8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되신다. 좀 깃대, 펄럭이는 깃발 꼭 의미하지 않아도 깃대, 표식, 승리의 표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 17장 8절에 등장한 아말렉은 누구나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후손들을 가리켜서 아말렉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후손? 에서.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하냐? 에서를 이해하죠. 에서가. 도대체 무엇이 아말렉의 특징입니까? 자, 이들의 약속의 자손인 야곱 육손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잖아요. 사촌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갔으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난 원수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집요하게 이어받은 집단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 민수기 24장 20절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모세가 뭐라 평가하냐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열국 중에서 으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악한 끝까지 괴롭혔던 적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이 아말렉을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멸망시켜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극적으로 보면 어디서 드러나? 에스더 성경 보면 드러나죠. 에스더에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가장 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를 그 왕의 허가까지 받아서 공포까지 해서 날짜까지 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극적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를 반전시켜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 대신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죽게 했죠. 이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원수가 아니라 하여간 이스라엘을 끝까지 멸망시켜 그 흔적을 이 세상에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말렉 족속이다. 가장 끈질긴 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아주 중요해서 아말렉 명령 없애라는 명령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아말렉을 멸하지 아니한 사울이 이것 때문에 버림없습니다. 아말렉 자치는 안 죽이잖아요. 그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그 좋은 양들 소들도 뭐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다 가져오고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이 지키지 않고 그 아말렉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와 선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사울이 자살하잖아요. 칼로 엎드러지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곁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곁에 서 있는 지나가는 젊은 청년을 불러 있어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칼로 결국 이 젊은 청년이 죽였는데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 결국 우연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뭔가는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살려두었을 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죽임다. 아말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말렉 무엇인가 이해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랬으면 다 죽였다면 사울이 아말렉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아말렉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살려두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살렸던 바로 그것이 사울의 발목을 잡아서 그런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뭐냐? 그 열심히 기도냈지만 그러나 단순히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피하여 남은 아말렉을 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는 이 명령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아말렉을 뭐 다는 죽이지 못했겠죠. 그러나 흩어졌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단순 기도 한마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 부딪히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들어주실 만한 그런 이유들이 근거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흔적. 이것이 종합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왜냐면 평소에는 내 멋대로 살고 뭐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가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병이나 어떤 어려운 환란에 부딪혀서 하나님 그렇게 쳤으면 그 정성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없애야 하라고 하는 명령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 운명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남겨진 아말렉이 무엇인가? 왜 우리 신앙에 이런 그런 진전이 없을까? 많은 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없애야 하라고 아말렉을 다 없애하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것이 너희 아말렉이다 했을 때는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열심히 막 기도만 한다고 영적 평강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아말렉을 살려놓고 있어 열심히 불수요. 사울이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기름으로 기름진 양으로 제사 드린 것보다 그것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여 순종하는 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 벌여야 되겠죠. 아말렉 누구냐를 발견하고 한번 싸워야 되죠. 그럼 우리들에게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전진을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첫 번째.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이 뭐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예, 이 8절부터 그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 와서 그러잖아요. 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서 부딪힌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아말렉이 왔어. 자발적으로 와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있어서 그 도성에 도착한 일에 있어서 이런 뭐합니까? 그것을 가장 자발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아말렉이다.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간 일에 많은 지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나라 자동적으로 입국된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맞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 그래서 아무리 구원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죠. 피 흘리까지 싸우려면 그날 들어가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우리 잘못된 신앙이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게을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만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력교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날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날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건 좋겠죠. 그러나 결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간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누굽니까?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물론 하나님 선택을 예정하신 사람들 이끌어서 견인시켜서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그날에 당도하도록 하겠지만, 당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도하는 거 아니고 그것에 도착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싸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 성경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막는 존재들이 아말렉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사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막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한번 고백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 자녀죠. 지금 저도 뭐 선교지 갔을 때는 뭐 할 때나 저도 침묵하지만요, 보면서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제가 금방 말한 이 잘못된 구원과 팽배해 있습니다. 어디를 가요?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이 구주로 받아들였자, 그럼 다 구원받은 거를 그렇게 시작해요. 이걸 뭐 컨페션도 마찬가지. 예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성경적 구원권이 아니에요. 그럼 뭐 그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런 말 내가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 할 필요도 없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성경적 구원을 가지고 예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가짜 복음에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언젠가 사형리를 한번 해서 사형리를 받아야 돼. 물론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난 있다고 믿어요. 아니, 그것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데, 그러나 사형리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한 번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은 결코 그건 이단적 사고지 성경의 사고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이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형리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받아들였어. 뭐라고 합니까? 너 사형리에서 나를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다 거듭난 거 아니다. 참으로 영으로 위로부터 되는 산을 거룩한 능력으로 거듭나셨네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의 계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생각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성경에 제시하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간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 떨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게 치는. 근데 사단이 이런 자료인데, 사단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귀신은 단독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니, 사단이 아무리 큰 위험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미 홍해를 건너간 자들, 요단강을 건너 있는 자들은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지키시며 사단이 너희를 뭐요? 건들지조차 못하냐. 이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막 유혹하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막 굴복시키라는,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죽인다든지,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격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괜히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큰이라 말씀하시죠. 너 안에 계시니까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 강하고 담대하라 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갑자기 뭐 여러분 죽인다, 여러분 식구를 죽인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죠. 또 하나님도 섭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허락하니까 욥이 모든 자녀 다 죽잖아요. 우리가 막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막 타락시키다니 갑자기 막 오늘 잘못된 사람이 사단이 쏙 들어오면 그건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단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지만 그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베드로를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이미 거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다른 종류예요.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기 전에 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 베드로.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뭐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부인하고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베드로가 연약하니까 나 모른다 말아 죽을까 봐. 그렇게 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또 그래 봐요. 다시 자격을 느끼니까 통곡하면 울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막 직접 유혹해서 막 하나님을 안 믿게 한다는 절대 그런 일이 못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든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여러분 깨닫게 하신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일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칠 수도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가지고 거듭난 자들은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수 없죠. 그럼 사단이 우리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사단이 공격하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럼 사단이 이용하는 근거가 뭐죠? 두 가지 세상과 우리의 육신적 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돼. 사탄 귀신 조심할 필요 없어요. 사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 귀신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고 물론 대적하고 대항할 생각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깊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의식해야 됩니까? 세상과 육신적 자아를 조심하면은 세상에 대해 쭉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잖아.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복음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냐니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또한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 거죠. 두 가지 죽음이 자아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을 갈라디아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자기 육신에 대해서 죽으면은 사단과 귀신은 아무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뭐예요? 귀신 나가서 뭐를 찾았어요? 물 없는 곳을 찾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하든지 어떤 거예요. 귀신도 쓸 곳이 필요하다. 안식할 자리가 없다. 안식할 자리가 없으면 귀신도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과 자기 육신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 그게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면 그건 너무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서 근거지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 굴복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악한 영들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세상과 육신의 자아로 자리를 펴준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뭐 해야 되냐. 바로 육신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육신이라고 불리는 죄에 물든 우리 자아.
물론 자아 자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 육신에 물들어 있는 자.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뭐야? 가장 육체적인 것을 가장 앞세우는 것. 이것이 육신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돌보고, 가장 많이 관심하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이더라? 벌겋. 전에는 뭐요? 이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드레스를 입었건 말았건 뭐 구찌 가방을 들었든 뭐였든 뭐 그런 거 전혀 눈에 들어오고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왜 벗었어? 못 입었어? 못 입었어? 못 들었어? 못 먹어서 어떤 집에 살아? 세상적인 것에 들어오게 들어라. 그리고 세상적인 것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놓더라. 왜 저 사람 날 저런 식으로 날 생각하지 쳐다보지? 내가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환영하고 높여주지 않지? 전부 뭐냐? 자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더라. 뭐가 아닐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1번의 결과는 윤리적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정결 좀 안 돼요. 윤리적 타락이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의 위치예요. 여러분 어디다 놓냐 이게 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습니까? 먹고 마시는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 행복하고 안전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죄 안에서 아직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구원은 뭐냐? 자아에서 탈출하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다. 전적으로 육신적 자. 그분의 자아가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놓고 가장 중요하게 놓고 가장 앞세워 놓는 육신적 자아에서 온전히 홀로 100% 자유로웠던 존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아담 실패했고 모든 인류 실패했다고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뭐 이성도 개성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는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이 모든 존재가 예수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융화되어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죽는 순간대도 먹는 순간에도 항상 아버지를 먼저 놓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안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했던 그런 것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마다들 형상이 뭐냐? 바로 이게 마다들 형상이랄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적 도덕 포함되겠지. 그러나 그건 하나의 결과지. 항상 그런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중심에 두고 어쩌면 할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름을 높일 것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라 이웃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사람에게 상대방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항상 다른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명령밖에 없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외에 계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는 뭐냐? 그치 자아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먼저 나 하나님 내려놓고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죄고 이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셔서 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거기 가서 나 이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영광 그분을 높이기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주어져.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먼저 높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가르쳐서 구원이라 말한다. 그런 자아의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참자,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윤리적 도덕적 이슈 얼마나 뭐 이런 기도하느냐. 난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중요하죠. 기도 더 해야지. 그러나 왜 기도합니까? 뭘 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차를 높이고 고향시키고 모든 게 중심이 차지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니까 멀어지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열심 안 내기로 나는 우리 전혀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건 전혀 하나님만은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한다면 그 잘못된 길은 거기서부터 좋아요 그러면 건진받았다. 뭐 그리스도 자기가 존재하지 뭐. 좀 표현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가득 차. 오직 우리를 공유히 여기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자리 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를 살려내셨고 사단이 노예가 왜 사단이며 친속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뭘 도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야? 사람이 그럼 왜 베드로 뭘 생각했다는 거? 예수 죽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윤리 도덕적 이슈가 아니죠. 자기 선생 죽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그 마음에 동기는 거, 네 마음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어? 너는 네 안전. 내가 죽으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 공무청량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 네 꿈이 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진 자를 구원하려는 그 희생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베드로의 모든 꿈과 소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예수 죽으면 내 모든 꿈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세상적에서 모든 예수님 따라갔던 게 순수하게 예수님 따른 이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어떤 막 국무총리 되고 뭐 어쩌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이 깨지잖아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야? 사단의 일이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자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아말렉 출발은 에서가 누굽니까? 설명 봅시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장자의 직분을 버린 사람에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의미에서 에서가 지탄받을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 하는 거 보세요. 야곱보다 훨씬 낫죠. 자기를 배반하고 막 속이고 막 하는데 올 때 막 그렇게 안아줘 환영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 보면요. 그 쌍둥이 형 동생이니까 뭐 시간차는 뭐 한 1분이나 차이 났을 텐데요. 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야곱하고 에서 차이는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한 10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 같아. 나는 에서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남자다움 그 인격의 성수고 사실 야곱보다도 에서 안에서 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를 사랑하죠. 아들 사랑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 지탄받는 사건 이겁니다. 배가 고팠을 때 죽을 거라니까 야곱이 간교하게 뭐합니까? 장자 적분을 다 팔아. 그래서 배가 고프니 아니 난 굶어 죽는데 장자 적분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그걸 팔고 팥줄 얻어 먹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에서가 장자의 직분 두 가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 왜 1분 차이로 나눠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주냐? 이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아들 택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차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예서는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자기 운명을 쥐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요 굶어 죽어도 결코 에서가 팔지 않겠죠. 근데 야곱은 뭐야? 야곱은 훨씬 더 인격적인 면에서 에서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철저히 야곱의 중심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장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장제 축복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합니까? 목숨을 걸고 거짓으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죠. 방법 자체 윤리적인 면에서는 옳은 거 아니지만 그 말 중심속에 뭐가 있느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것을 우리가 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서가 도대체 누구냐?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다. 34편 넘어가면 육신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하는 일보다도 자신에 관한 것을 앞세우는 삶의 자세. 하나님에 관한 일보다는 자신에 대한 것을 앞세우는 것이 이런 삶의 자세다.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을 때 먹고 마시고 편안한 것이 안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로 더 중요한 자리에 오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들을 멸한다. 한마디로 아말렉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영이 아니라 육신의 귀천한 삶이다. 아말렉은 일제히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이러면 참 좀 만족을 가져다 주는. 나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 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뭘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마음의 무게추가 중심이 보세요. 중심이 어디가 있냐?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망을 보시는데 너 왜 그 언어 바꾸려고 하지?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속에 감춰있는 숨겨진 마음 보신다. 그 말씀을 우리 지적을 받고 숨겨진 마음을 회개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기 쉽죠. 그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는 일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중심되시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육신이라는 우리 존재의 가치 있는 한계가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 점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으리 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바꿔서 야곱이 막 여러분 야곱이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야곱이 인격적으로 완성됐다는 거 있습니까? 147세인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 보세요. 성경 다 읽어보시면 죽는 순간까지 야곱이 완성됐다는 거 여러분. 나는 인격적 완성 뭐하고 난 그런 거 성경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성경 자체. 그럼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야곱은 조금 방법이 잘못됐어요. 또는 비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속이는 부분도 있고 다 그래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특징이 뭐냐? 정말 예서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쥐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다. 그래서 그 일생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씨름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 물론 세상적이고 사람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가 위대하고 그런 인격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말렉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세상에 대한 강력한 애착. 이 애착이 없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서 다른 존재가 되어졌으니 이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모든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 우리가 불행히도 뭐야 아직도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특별히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까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하다. 아말렉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해. 나는 뭐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다 아직 고민했던 부분에 자기 육신의 자아와 세상은 야파 이게 분리 안 돼요. 주부사 육신의 자아는 우리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면에서.
그 세상과 우리 육신의 자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이기지 못해 세상에 대해 죽지 않는다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원시킨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가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는 자아가 강한지. 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 거 뭐 추구하지 않고 뭐 세상 사람 안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안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돼. 보세요. 뭐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고 뭐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게 바로 세상에 여러분 묻혀 있다는 생각이죠. 거룩함 그 자체가 우리 목적이 되는 거룩해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럼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냥 바로 그 사고 자체가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육신들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아말렉은 세상에 자기의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그 무엇이다 말이죠. 자신을 사랑할 세상에서 자신이 편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열망의 도성에 들어간 여정은 심각한 도전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한 걸 인해서 즐거워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의 영혼은 자연히 세상으로 기울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우리는 축소되지 나갑니다.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병들자 막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시든지 하나에 사는 거예요. 집의 기능이 뭐예요? 그냥 잠자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음식의 의미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이런 부여하지 말자. 소유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난 소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그것에 들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세상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 감사되겠죠.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조화와 균형의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편하면 영은 여러분 굶주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배가 부르고서 하나님 간절히 찾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반대되고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뭐 해줍니까? 뺏어가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안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거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하지 않고 물질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왜 우리 믿는 자는 주식하면 안 됩니까? 주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식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주식은 뭐 정당한 영업 행위입니다. 경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는 건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무엇이 다릅니까? 주식을 여러분 사는 순간 여러분 모든 마음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한 번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한 사람 없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주식 하나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연스러워요. 윤리적 도덕이 있어요 아니라 주식을 사서 뭔가 지금 요즘 젊은 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요. 하니까 멀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하나 봐 이거에 있습니다. 여기 젊은 이들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건 항상 주식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일에 그 사람 절대로 그 마음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 드려줄 수가 없어. 지가만 들여다보고 있지. 나도 때로는 뭐 유혹받거든. 왜냐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도박이 아니에요. 사실 정상적 경제 활동입니다. 왜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위험하느냐. 나도 뭐 돈병만이라 죽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자는 이유는 뭐냐? 그건 100만이 됐건 1000만이 됐건 꼬라박는 순간 내 마음도 같이 들어간다. 우리는 매함을 뺏기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좋은 집 주시고 차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을 찾지 마세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서 힐링 받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안심과 모든 마음 하나님만의 안전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냥 대충 잠자면 감사하시고 대충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영양분 무엇자는 좀 먹여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뭐 대충 쓸 용돈 있으면 하나님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의 전쟁이다. 세상에 예측까지 하는 그리고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육신이 자아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뭡니까? 전쟁하게 될 때 여호사가 싸우고 그러니까 두 손을 들죠.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는지 난 그건 뭐 성경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를 가지고 가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산에 서서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올라갈 때 두 손이 올려질 때는 뭐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지팡이가 내려가면 이스라엘 지라. 그러니까 그 무거워서 혼자 들고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서 저는 해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자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영혼의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지팡이는 뭐를 말하죠? 이 지팡이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신 지팡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뭐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해요. 지팡이 자체 능력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과 권능. 그런데 지팡이 들었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요.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울 때는 실패하고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승리하게 돼요. 물론 육신의 자아만은 이야기는 하겠지만 모든 전쟁의 특징이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모든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능력과 전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지만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식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육신의 자아가 됐건 세상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 살죠. 우리 승리하죠. 어떤 강한 문제와 적이 쳐들어온지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백전백패. 문제가 커서 적이 커서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전능의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고 우리 마음의 전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두어서 역사하신다. 잡사 야곱이 얘기했죠. 야곱은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만이 하고 하나님에게 목말랐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방법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그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지만은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포기되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하나님 동행할 수 없게 될 때는 그는 백전백패하는 길을 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또 어떤 전쟁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마음의 전쟁 아니 마음의 전쟁. 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정말 어떤 형태로 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 역사해 준다. 저도 이번에 그 선교지 같이 방문하면서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 참 몰라. 난 다른 분은 난 모르겠지만 나 모르겠지만
좀 나는 그분 안에서 뭐라 열정과 정열, 눈물을 봤잖아요. 그 잔치 이끌기 쉬웠겠습니까? 처음 올 때 단둘이 자기하고 직원 하나 해서 뭐, 사무실 불 하나 가는 것도 자기 손으로 다 가려라. 아무도 자기를 만나준 사람이 없으니까. 컴패스는 시작을 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24년 지났는데 내가 지난번에 보고서 성경서 보았더니 1년 1년 우리나라에서만 헌신하는 액수가 얼마? 1,700억이더라고요. 1,700억. 미국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죠. 1조 7천억쯤 가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작은 액수 아니잖아요. 1,700억이라는 그것을 고아를 돕고 나가는데 컴패스는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름 부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고 그 컴패션이 절적으로 크게 준 원인 중에 차인표 씨가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막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정말 그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다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던 거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하면서 난 그 대표되신 그분 역사니까 잘 그랬는데 뭐를 봤냐 그 마음이 불타더라고요. 나 참 왜 이렇게 말도 많아서 막 쉬는 시간도 없어 막 하는데 그게요 나는 뭐라 그래 그 안에서 불을 봤어 불. 그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막 후원 받아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막 불타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1년에 예산이 1,700억이 살았는데 여러분 같이 헌금해서 고아를 보냈잖아요. 그 단체는 87%라고. 순수하게 우리로 보면 10만 원 헌금하면 8만 7천 원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걸 다 증명해줘 보여주죠. 영수는 하나하나 5년 동안 보관하는데 10원짜리 콩깍지 하나 사 먹은 것도 다 영수증이 전부 돼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정말 정확하다. 왜 하나님께 축복하셨을까? 뭐 이제 국제 컴패션이 있으니까 정말 나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세요. 사랑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 마음을 더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전능하신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불타고 있다면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충해 나갈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런 마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날 돕는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 우리 입으로는 때때로 고백하지만 전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화라산 같은 에너지로 올라오냐 그 말. 나는 이게 저한테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참 저는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그냥 이런 모임을 자주 와야 되겠다. 아멘. 좀 내가 교회를 좀 비더라도 내가 좀 도전받아야 되겠군. 그것이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힘이야. 깨진 좀 받고 좀 도전받고 새 마음을 가져서 나도 나는 뭐 다 모르겠어. 근데 나 그거 하나 정말 부럽더라고. 어떻게 하나님 향한 저 열정이 24년 동안 꺼지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트리브는 그 대표 올 필요 없죠. 속된 말하면 1년 며칠 뒤 1,700억 되는 회사 사장이야. 이 회사의 사장이 목사님들 몇 명 넣고 비전 트립 데리고 와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요 그냥 목회 밑에 있는 제 직원들 보내서 직원만 150명이랍니다. 보내서 갔다 와서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반군들 필리핀 반군들 거기 가면서 왜 이런 데 찾아왔으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올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생명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나를 본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에너지가 되어서 24년을 유지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다. 나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 이런 뭐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려 좋아. 잊어버려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 힘이시고 그분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계 말이지.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지. 꼭 기도하는 시간만 부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는 부르짖다 나가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24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승리 깃발입니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야.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게 이해하고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이 불타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냐 그 말이죠. 그 깃발을 들면서 하나님, 당신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면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손을 드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돕지 않겠냐. 어찌 하나님께서 승리기로 여러분 이끌어주지 않고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시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다 하나님 입으로는 뭐 교회 활동을 해서 막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려.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뭐가 있냐? 매일 백전백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속 맨날 와서 여기서 뭐해서 고백하면 고백이 뭐예요? 그 중독 고백 중독 아니에요? 이러면 카톨릭 교회도 아니고 여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백해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그게 아니지. 이제 이게 우리가 전식으로 좀 달라져서 좀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손을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때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 싸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구나.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 전쟁에. 그러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올렸을 때 하나님 도와줬으니까 밑에서 누구요?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노예들 아니에요. 칼을 써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지 이들이 뭐야? 그 강력한 군대 아말렉 이기고 있잖아요. 뭐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교회는 기술을 가르친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제대로 없어, 무기도 없어. 아니 노예했던 사람들이 뭐가 할수요? 그냥 나온 거예요. 나가서 부직갱이 들고 싸웠을 것이고 무슨 곡괭이 들고 싸웠을 것이고 그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그들이 여호수아 대장 장군의 예를 들면 인도에 따라서 승리하잖아요. 그 강한 아말렉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위해서 도와줬으니까.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오늘 또 손을 드냐. 항목하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능력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손이 내려가는 순간 뭐합니까? 패배하죠.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요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여호수아 죽고 아말렉이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 아니지만 우리 정확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행히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우리들까지도 왜요? 지속적으로 뭐예요? 패배하고 있다. 아말렉이. 왜? 그럼 탄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개해야 되고 여기서 편해야 돼.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승리하고 손들고 그러면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